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디모데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고난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영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광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쪽만 오지 않고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일들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 여러분은 나는 안내위원을 해요, 찬양팀을 해요, 나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목장의 리더로 영혼을 양육하는 일을 해요, 난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난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맡기심의 부르심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역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아주 그 자세, 각오, 이런 것들을 바울이 하나씩 권면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얘기들을 해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 군인,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감당한 능력을 가지라,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은혜 안에 늘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는 점차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안에 굉장히 민감한 안테나를 펼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시키고 돌봐주는 역할, 그게 우리 주님이 가장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대사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명에 맞춰서 이제 우리는 여러 사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예배만 다니시는 분도 예배자의 사명이 있어요.
물론 미약하지만 그 예배자의 사명, 그 사역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됐죠. 그죠? 부탁하라. 자, 이 얘기는 권면하라, 정중히 도움을 요청하라, 함께 하자고 동역자로 초대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바울은 혼자 일하지 말고 동역자를 세워서 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원맨쇼 하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역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자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충성된 분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뭐 실력이 더 있거나 인품이 좋거나 경험이 많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자질이긴 한데 충성에 비할 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비밀은 충성에 있고 이 충성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 은혜의 동역자로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디모데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살도록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병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자들이죠. 병사로 모집된 자는 훈련과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만일에 병사로서 누리는 혜택에만 욕심을 낸다면 결코 그에게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전시가 되기 전에 평시에 훈련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실전처럼 실전이 연습처럼 하는 게 아주 그냥 뭐 오토매틱하게 막 총알이 빗발쳐도 작전대로 하는 거죠. 병사는. 그게 바로 우리 병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병사는 참 중요합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이 병사는 연습 게임이 없어요. 앞에 나가서 적들과 만났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훈련도 잘 안 받아가지고 전략 하나도 기억 안 나고 포지션 잊어버리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패자부활전도 없습니다. 다음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병사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제 그런 자세를 보여주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경기입니다.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는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려면 먼저 경기의 규칙을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그 규칙에 맞춰서 훈련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국제대회 같은 거에 보면은 이 금지된 약물을 사용해서 신기록을 세워서 이 금메달이나 1등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도핑 검사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아주 수치를 당하는 걸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승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규칙을 세세히 알고 그걸 암기하고 몸에 익히고 훈련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편하게 뭔가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우승해보려고 하다가 자격 자체를 박탈을 당한 거죠. 안타깝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에 맞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손안에 있는 휴대폰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우리가 사는 집,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환경들이 굉장히 우리가 땀을 덜 흘리고 덜 걸어가서 손이 수고를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최근 통계를 보면 앞으로 이 배달업, 택배를 포함한 음식 배달부터 해가지고 모든 배달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독 배달로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질 거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면 돈 몇 푼을 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가치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쉽고 편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예요. 주일날 교회 왜 가니? 이게 굉장히 마음에 큰 파도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상황이 안 맞고, 내가 또 뭐 남자친구랑 싸웠고,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막 이런 이런 것들, 죄송해요. 헤어지신 분들은, 싸우신 분들,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안 가요. 아니, 저기 막 이렇게 휴전선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병사인데, 아니, 우리가 내무반에서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비트코인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사인데, 우리가 운동선수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려놓으신 목적, 그 사명, 그 미션, 정말 하나님의 그 미션을 너무나 이렇게 아주 간단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 세상에 주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거절을 하지를 못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의 고난은 바로 내가 쉽고 편한 삶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부 버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거나 그러면 저랑 또 상담을 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소그룹의 지체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음을 위한 고난은 2000년 전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고난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난은 뭐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늘의 천상의 세계. 여러분, 구원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본 다음에 땅의 것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늘의 초대장을 받고 하늘의 시선이 내 마음이 완전히 뺏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땅에 머리를 쳐 박으시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질 않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얼마든지 병사로 또 운동 연기하는 운동선수가 규칙을 전부 다 체크업해가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 매우 유익하다. 바울이 얘기한 거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도 이런 놀라움 확실히 보장되는 것들을 함께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비유하는 건 농부입니다. 여러분이 농부는 참 놀라운 직업이죠. 왜냐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과 추수를 기대하죠, 농부가. 그래서 봄철과 여름에 땅을 갈고 비 올 때 비 맞으면서 또 씨도 뿌리고 막 수고하고 막 땀도 흘리고 하여튼 이러한 수고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농작물이 목이 마른가 너무 뜨거운가 추운가 이런 거 잘 살피면서 그냥 애지중지 하죠.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농작물이 태풍이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망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날이 좋은데 해충이 와가지고 열매를 전부 다 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농부가 있죠. 그 농부는 추수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농부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자신이 바로 복음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고난 속에 열매를 맺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전 여러분이 이 고백을 다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좌우명이 돼야 되겠죠. 자, 그는 농부같이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와 인내의 일꾼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굉장히 귀담아 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병사, 운동선수, 인내하는 농부. 그죠? 자, 이렇게 모든 게 되어지는 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요구하는 게 뭘까요? 수고와 인내예요.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네.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거는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건 인내예요. 이건 다른 말로 고난을 받는 인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힘들어.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힘들다는 걸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고난을 능히 감당하면서 살았던 확신했던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핵심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들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구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난 참았다. 자신이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난 그렇게 할 거다. 자, 이 같은 확신은 단순히 고난을 견딜래 이 정도의 의지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말씀대로 예언대로 장차 올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움츠려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에요.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혹시 여러분 앞에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구원을 얻을 만큼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고난을 당당히 돌파하십시오. 이 고난 자체가 우리를 구원과 영광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의 초대 앞에, 인내와 고난의 초대 앞에 당당히 맞서고 하나님의 초대장에 놀라운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